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가족들하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메리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아실 만한 단어이죠. 즐거운 그리고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기쁜 크리스마스. 그럼 성탄절이 대체 왜 기쁜 날이고 왜 즐거운 날일까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첫째 의준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하원을 시키는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성탄이라고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혹시나 해서 의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준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준이가 하는 말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준이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너 어디 가서 아빠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 의준이나 우리도 자꾸 까먹어요. 뭘 자꾸 까먹냐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습니다. 선물을 받는 나 혹은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 정도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신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태어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즐거운 것도 물론 좋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날, 더 기뻐하실 만한 날, 그런 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성탄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짜 즐겁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탄 예배가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불러보시기 바라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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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나신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신 게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된단 말인가? 먹고 살기 막막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실제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기쁜 날이라고 하니까,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기뻐해야지, 기독교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기쁜 척이라도 해야지,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캐롤이 흘러나올 때, 길을 걷다가 캐롤이 흘러나올 때, 혹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할 때, 가족들과 성탄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그럴 때 아주 잠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즐겁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 탄생을 통한 그 소망,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좀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오늘이 지나면 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파티도 못하고, 올해는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이렇게 잔치도 좀 했었는데 올해는 못하네, 더 신나게 놀지 못했네, 이런저런 아쉬움들을 토로하기도 하겠죠.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성탄절 끝,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되면 성탄절 끝, 뭐 내년에 또 올 텐데 뭐, 이렇게 보내버리는, 말 그대로 보내는 성탄. 우리가 지금껏 참 많이 성탄을 그렇게 보내오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로, 오늘은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탄을 그냥 보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내버리는 성탄이 아니라 실제로 진심 어린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실제로 기뻐하는 성탄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는 성탄 말고 사는 성탄. 그냥 보내버리는 성탄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 살아내는 성탄 꼭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누구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 소식, 그 굿 뉴스라고 하죠, 복음이죠, 굿 뉴스가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아합니다. 큰 예수님 정도의 그 신의 아들의 기쁜 탄생 소식이라면 가장 높으신 분들에게,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좀 더 파급력도 있고 전파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왕궁에 사는 그 권세 있는 어떤 유명한 황제나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판에서, 야외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 없는 목자들, 사실 그 치는 양이 자기 양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누가 맡긴 양이죠. 주인은 따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쉬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예배도 못 드리고 바깥 들에서 맡겨진 양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해야만 했던 그런 목자들. 남들이 볼 때는 저 냄새나는 목자, 좀 저리 가,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랑 같이 겸상을 하려고 해, 그런 역임을 받았던 그런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이들, 그게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지만 저 들밖에, 그리고 한밤중에 있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탄생, 또 그 기쁨의 소식과 소망이 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저 들밖에, 그리고 캄캄한 한밤중에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저 들밖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 들밖에 화려한 왕궁이나 어느 귀족의 집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성전 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입니다. 바깥.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하다 여겨지던 이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그런 바깥에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된 삶의 일상, 어쩌면 그곳에 예수께서, 예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밤중이랍니다. 한밤중 무엇입니까? 가장 힘겨울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겨울 때, 깜깜하고 막막할 때,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이건 또 실패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가? 그러한 무력감이 몰려올 때에, 바로 그때가 한밤중에가 아닌가. 한밤중에, 바로 어제까지 혹은 오늘까지 자신의 삶이 혹은 우리의 처지가 지금 말한 대로 저 들밖에, 혹은 여기 이렇게 한밤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했지만 또 발버둥을 쳤지만 이내 부딪히는 삶의 벽 앞에 나의 자금을, 나의 초라함을 느끼고 한숨 짓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이 저 들밖에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아직 한밤중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힘겨웠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가장 먼저 찾아오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목동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성탄이라는 것, 그 기쁨의 소식이 실제가 되게끔 도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가 나신 그곳으로 가서, 아까 노란 글씨 보셨죠? 가서 보라, 아기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서 보라,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약간 그 목자들 이제 너희 가서 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목자들을 응원하듯이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응원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성탄쯤 되면 늘 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신다면, 이 질문을 합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나신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시고 또 나실까? 그곳에서 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실 만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소식이 아닌 실제로 체험케 되고 경험케 되는 실제 기쁜 소식이 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확신을 해봅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 12월 24일입니다. 2011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이죠. 제가 옆 동네죠. 야탑의 만나교회 거기서 찬양인도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성탄절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예배이니 어떠했겠습니까? 준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조명부터 해서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조명에 무대 장식도 어마어마하고요. 수준 높은 밴드가 막 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4-5명이 아니에요. 막 수십 명이 함께 연주를 합니다. 코러스, 서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코러스만 해도 또 수십 명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당대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고 그보다 더 잘할 만한 그런 최고의 무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성탄 예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주 동안 밤을 새워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탄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나 그래요. 아주 갑자기 두레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동두천 아시죠?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이죠. 좀 몸을 팔아야 하는 그 여성들을 돕는 단체가 바로 두레방이었어요. 근데 그 두레방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성탄절 이브날에 좀 오셔서 이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곤한데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지금 이거 만나교회 이거 예배 준비하기도 너무너무 벅찬데 정신없는데 이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무언가 이건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빨리 하고 오자. 그냥 좀 미안한 마음으로 좀 대충 하고 오자 하고 그냥 건반 하나 들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옛날 보건소 건물이었어요. 옛날 보건소 건물을 이제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허름하고 낙후되고 좁고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거기서 성탄 예배를 한다 해도 무대라는 것을 만들 수도 없죠. 조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겨우겨우 건반 하나 연결해서 성탄 예배를 조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필리핀 또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이제 온 여성들이었는데 가수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서 온 여성들이었어요. 가수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데려와 놓고는 몸 파는 일을 시킨 겁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게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아픔과 고초를 겪으며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거기 모인 여성들 중에 아기 바구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결혼하기로 어떤 미군하고 약속한 여인이 이제 있었는데 그 여인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아기였대요. 근데 미군이 언젠가 몰래 그 여인 몰래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몰래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그 여인을 두고 말이죠. 여인의 처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또 거기 숙소에 두고 또 마찬가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종교도 다르니까 이게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종교가 같겠습니까?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찬송가를 이렇게 막 부르기도 어렵고 해서 비교적 좀 공감하기 좀 쉬운 엄마가 섬 그늘에 이런 동요 있지 않습니까? 고향의 봄 이런 가사들을 좀 설명해 주면서 쉬운 노래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자 해서 영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떤 성령 집회 이런 거 아니었죠. 성탄 예배가. 그런데 찬송가 하나 제대로 합을 맞춰 부르지 못했지만 모두가 눈물바다였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깊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휴대폰으로 대충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영상을 편집한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갈까요? 둘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르는 작은 섬 너무도 찾지 않고 무슨 노래도 들을 수 없는 그
할 수 있는 작아도 내 빛이 닿는 것 그리 멀지 않아도 빛을 비춰라. 제가 경험한 바 예수님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녀들과 그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누구도 봐주지 않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 생일잔치 준비한답시고 만나교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대하고 가장 웅장한 예수님 이번 연도 성탄절엔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한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등더미로 주신 그 두레방이라고 하는 좁디 좁은 그 옛날 보건소 건물 안에서 교회도 아니었죠, 그죠? 그곳에서 지금껏 제가 참 헛된 것을 쫓았구나, 참 헛된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전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했고요, 신학교도 다닌 때였습니다.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팔아서 내 욕망과 내 이득을 취하는 삶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준비하던 바로 다음 날에 드려야 할 만나교회 성탄 예배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고요. 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예배가 바뀌었고 저의 찬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찾아오실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어디일까? 그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화려한 연주, 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에게 사랑을 전할까? 노래로 또 말씀으로. 그것이 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비단 교회 안만이 아니라 오늘 말한 대로 저 들밖에 있는 깜깜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두가 외면하는 이 시대의 낮고 천한 곳, 연약한 이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곳을 주님 등떠밀어 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모두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니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서 어김없이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성탄하신 예수님은 저에게 실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가서 보자. 이제 막 마음을 모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서로 격려한 거예요. 가서 봅시다.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양들, 지키고 있던 양들도 놓고 가야 되고요. 놓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들의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들 어디 갔어? 양치기 놈들, 이 목자 놈들, 내가 이거 지키라고 했더니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노발대발 붙잡아서 혼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목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목자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주인의 말을 들어서 안 혼나고 안 맞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서 만났을 때 마주하게 될, 느끼게 될 진짜 평화,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화다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를 설득해서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갔더니 정말로 있는 겁니다. 귀로 들었던 성탄,
예수님이 나셨어, 구주가 나셨어. 귀로 들었던 게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보았더니, 가보자 해서 가서 보았더니 실제가 있던 겁니다. 실제로 나셨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그 낮은 곳으로 달려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찾게 되실 것이고, 보게 되실 것이고, 만나게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하고 돌아갔다. 아까 우리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올라갔다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 위에는 평화, 이렇게 불렀던 그들의 노래, 그들의 찬송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를 만나내었던 그 목자들의 찬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이 찬양을 듣고 그냥 위로를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 지금 이 아픔 많은 세상, 이 서름이 그득한 이 세상, 이 시대를 향해서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지닌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실제로 기쁜 소식, 그 성탄이라 하는 실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가 나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셨다고요. 나도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 진짜더라고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잊고 지날 거예요. 성탄이 되어도, 성탄이 보내고 있음에도, 성탄임에도 메리하지 못한 사람들, 즐겁고 기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 연말에 좀 장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생업이 정말 어려워져서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또 취업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매일 한숨 짓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연말연시라고 하는데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자식들도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외로운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임에도 여전히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시대 가운데에는 배고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억압과 착취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번 연말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것을 저희가 제작했어요. 이음한신 성탄 엽서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음한신 성탄 엽서. 우리 아이들, 교회 이음세대 아이들이 직접 그린 한이와 신이 캐릭터들 기억하시죠? 그것을 저희가 한데 모았어요. 저렇게 한데 모아서 성탄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탄 엽서를 성도들과 좀 나누면서 성탄 엽서 판매 수익금을 좀 모아보자. 모아서 그냥 우리 먹고 즐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익금과 또 성도님들이 모아주는 그 후원금을 마침 저희가 이걸 기획하는 그 즈음에 마침이라 표현하기 너무 죄송하고요. 이 산운교회라고 하죠. 우리 이웃교회인데 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기장교단의 교회, 화재로 인해서 지금 보이시죠?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교회에 좀 다 전달해 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 당회원분들과 함께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작 엽서가 사실 여러분 300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한 500장 하면 너무 많이 남을까봐 300장만 팔려도 다행이지 해서 300장을 했고요. 한 장에 5,000원에 팔았습니다.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장에 5,000원. 그럼 다 팔면 얼마입니까? 다 팔아도 1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수익금, 후원금 다 합쳐서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무려 228만 원이 들어왔어요. 228만 원. 심지어 카드 엽서가 남았어요. 20장. 228만 원이 됐고 엽서도 남았어요. 이런 게 오병이어 역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정혜란 우리 교육국장님과 함께 산운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직접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엽서, 남은 엽서 20장과 우리 위로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받으시더니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서 이건 마치 천사들이 위로하는 것과 같다라고 느껴진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그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성탄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꽉 붙잡고 오늘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가 남았더라도 꽉 살아내십시오. 성탄은 매년 치르는 절기나 즐기고 마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목적 삼아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셨다는 그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부디 전설로 남겨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어왔던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남겨두지 말자고요. 또 내년 12월을 기다리며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이 나셨다,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오셔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셨다,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지고 오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신 그 낮은 곳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하며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헛되고 교만한 곳을 향해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저 들박 연약한 이들의 어두운 삶에 먼저 임하신 성탄의 빛을 나누며 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소망으로 또 우리 교회의 소망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